할렐루야. 8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생명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명자로 쓰시며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대로 이뤄갈 수 있는 그런 하루,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나누며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에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싸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전쟁과 그리고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또 우리가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런 모든 것들 물론 두려운 일이지요. 그리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두려운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의 시대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고 자신의 죄에 대한 수치와 부끄럼마저 사라져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멀어졌는데도 아무렇지 않고 예배의 형식은 남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져 느끼지 못하는 그런 때,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악순환의 끝은 결국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것이, 그런 현상들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삶 전체가 흔들리는, 그리고 사라지는, 안정과 질서, 소망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성전이라는 건물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아니란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면서 성전에 있는 한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신 성전은 더 이상 그들을 지켜주는 보증이 될 수 없었지요.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 있고 아무리 오랜 전통이 있으며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가 반복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신다면 결국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전의 가치는 건물 자체에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이 떠난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것 없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심판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마침내 함락되며 성전은 불타 무너지고 성벽도 허물어졌을 때에 백성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던 성전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 외적인 안전장치가 하나씩 완전히 제거되어진 것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백성들의 삶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모습이었지요. 약속의 땅을 떠나 낯선 이방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고 그것으로 비로소 자신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상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는 바로 이러한 비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심각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3장의 이러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짐을 보게 됩니다. 심판과 상실의 이야기를 지나서 이제 회복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가장 먼저 회복하셨던 것은 성벽이 아니라, 정치적인 힘이 아니라, 경제적인 풍요도 아니라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다시금 돌아오시는 모습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에스겔서를 이해할 때 반드시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흐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에스겔서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다가 다시금 돌아오는 모습, 이 전체의 과정이 에스겔서를 이룬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8장과 11장에서 이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안에서 문지방으로, 문지방에서 동문으로, 그리고 동문에서 예루살렘 동쪽 상으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와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성전 가운데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 그 자리를 빼앗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떠나가는 모습을 에스겔서 첫 부분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4절에서 정반대로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심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전혀 다른 길을 통해서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떠나셨던 그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심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복을 다시금 묵상하길 소원합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를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먼저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방법들을, 해결책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지요. 삶이 답답해지면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염려하며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더 좋은 프로그램과 전략으로 그것을 찾아 타개하려 하지요. 물론 좋은 방법도 필요하고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이것입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지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이 있었고 풍요가 있었고 평화가 있었던 모습. 그러나 에덴이 에덴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장벽이 없었고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에스겔 역시 에덴을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표현하며 이것을 연결하며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죄가 하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며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별것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만드는 생각,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느껴지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부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생명이 있고 부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방법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토록 사모했던 이유, 여기에 시편 63편을 통해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그런 해결책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갈망하던 것은 하나님, 그 분의 임재였던 것이죠. 시편 84편의 시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창엔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작은 자리가 하나님 없는 큰 자리보다 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가 하나님 없는 왕궁보다 나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첫날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성령이 에스겔을 들여 안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때 에스겔은 놀라운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떠났던 영광이 돌아왔고 돌아온 영광이 성전에 그 자리를 찾고 다시금 채웠을 때 비로소 생명이 그 모든 능력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에도 이런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약에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던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성령님의 강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공간이다라는 것을 확장시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지금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한가? 걱정, 욕심, 그것들이 가득합니까? 사람의 기대와 평가가, 그리고 염려와 성공과 욕망과 상처, 분노, 우리 이런 허망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채워야 하는 그런 공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채우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된 우리 역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도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오는 에스겔 43장 이야기는 우리의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동시에 중요한 요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보아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전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며 자신의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렇게 말씀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모형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측량한다라는 것은 기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기준으로 맞는가 측정하는 것이죠. 내 기분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 앞에 대상을 놓는 것입니다. 길이가 맞는지, 넓이가 맞는지, 위치가 맞는지를 살펴보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전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그 성전의 모양을 바라보며 그것을 측량하면서 그 기준에 우리 자신이 속해 있는가를 다시금 돌아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여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은 동시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 앞에 다시 재어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자주 다른 사람의 기준, 그것으로 나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것에 익숙하지요. 나보다 믿음이 약해 보이는 사람이 보이면 안심하고 때로는 낙심하며 끊임없이 비교 속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려 합니다. 이 상대적인 그런 측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기준을 삼고 나 자신을 평가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앞에 자신을 세워보라고 그렇게 측량하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마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멀어졌음에도 괜찮다라고 했던 흔들렸던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부끄러움, 우리를 절망시키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룩을 향한 부끄러움임을 우리는 다시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그들이 자신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주립하는 것과 모든 규례를 알게 하여 그대로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삶의 변화와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의 부분에 변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그것이 참된 회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스스로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은 결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음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위로와 평안을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그것에 대한 그 거룩함에 대해서는 때로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를 함께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올 때, 채워질 때 거룩함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라. 이것은 성전의 법이니라. 왜 지극히 거룩해야 합니까? 너무나도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그리고 거룩, 이 하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구약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삶의 환경에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렸고 낯선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처한 환경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형통은 좋은 환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노예였지만 하나님과 함께했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며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전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알고 있었기에 요셉은 삶에서 자연스럽게 거룩을 향한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보리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그런 이유로서 죄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죄로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함을 지켜낸 요셉은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며 생명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요셉은 마침내 애굽을 다스리는 자리까지 인도되었고 더 나아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의 가족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오늘 에스겔 43장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가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임재가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며 그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성공, 부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거룩함을 세우고 더 나아가 회복과 또 생명과 부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주의 임재가 가득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의 임재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성전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성전과도 같은 우리가 그런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가며 그래서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회복하고 아픈 상처를 치유하며 죽어져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에게 풀려지고 회복되어지며 생명이 임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와 임재로 영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몸을, 그렇게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